우리 함께 예배전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으셔서 겨울철 또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8장 같이 찬송합니다. 458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돌아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시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소생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불씨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위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일을 행할 때에 이렇게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협력해서 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다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대신 또 일을 맡아서 해주어야 할 일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나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들, 그 목적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 처리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슈퍼에 가서 뭘 좀 사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올스톱 시키고 갈 수도 없으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뭔 좀 사와야 될 때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누구야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크게 중요한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부름을 아무나 보냅니까? 심부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 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동시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연습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반주자가 있어야 돼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아니 나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래버리면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게 교회의 일들 또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때 특별히 주의 일을 진행해 갈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 다시 말하자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거 모든 것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의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을 필요로 하고 또 주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방문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자기가 꼭 가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처럼 연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이동해 다닐 수가 없어요. 마음껏 이동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꼭 가고 싶단 말이에요. 방문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랑들을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도 피력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만나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어야 할 텐데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 내가 디모데를 반드시 좀 곧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을 디모데가 쫙 살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언뜻 보면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맡겨가지고 디모데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손에 쥐어준 대상은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 노마에 있는 바울에게 온 거예요. 바울이 감옥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생활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교회에서 의논을 하다가 아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좀 아팠어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노마에 와가지고 몸이 아팠어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빌립보에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거기도 아파버렸네. 우리가 그를 사지로 몰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가슴을 좀 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빨리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도 갖고 위에서 아마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감사하게도 나았어요.
낳은 다음에 다시 바울이 빨리 이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그 편에다가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자, 보내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지금 속히 가는데 내가 곧 뒤따라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를 보내서 내 형편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게 해서 그래서 나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먼저 보낸 편지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뻐질지 모르겠다.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안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심하게 될 것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보내겠다라고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단정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대한 내가 권면의 내용들을 써서 편지를 내가 보냈는데 그 내용을 너희가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디모데를 빨리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해서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의 모든 형편들, 변화된 모습들,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교회가 기쁨으로 더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게 돌아와서 너희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보내겠다라고 단정 짓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좀 더 아시아 위쪽에 아래쪽에 있다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안 가봤던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이 막히면서 성령께서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함으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건너가는 일들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되더라 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내가 보내겠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바람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 16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잠언 16장 9절을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에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빌립보로. 여러분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재판을 받으면 자기애가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죄 방면 받을 수 있게 하셔서 또다시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재판을 받아서 무죄 방면을 받습니다. 무죄로 풀려납니다. 1차적으로 풀려나요. 물론 나중에 또다시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가서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자, 그럴 때 그렇게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또 디모데도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단정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굳은 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만 이야기하고 바램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전도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또 야고보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됐을까 탄식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선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도 이루어지고 이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이 막히기도 하고 저 일이 열리기도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줍니까?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세례요한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의 마음만 피력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갈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고 그 후에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이라는 얘기고, 뜻을 같이 하여 라는 얘기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줄 사람이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굉장히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바울의 아픔과 슬픔도 있겠죠. 디모데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낙심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디모데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희망을 걸고 기쁘고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맡기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능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바울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 사람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해라, 네가 좀 이렇게 해라 하는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 빌립보까지 가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다 손사래를 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능히 할 수 있을 텐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능히 내 마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디모데도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여러분의 어떤 형편을 둘러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디모데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면 디모데는 능히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에 흡족하게 그렇게 내가 맡긴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2절과 23절에서 설명을 21절과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약간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 뭐 신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디도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시 떠나 있고, 지금 바울 곁에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 그 근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는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많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안 하려고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못한다고 그렇게 물러선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버럭 소리 좀 지르셨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애굽에 보내서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잖아요. 제가 누구간데 거기 가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라니까.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니까. 계속 그럼에도 계속해서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니 언변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언변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본문을 읽을 때면 제가 하나님께서 좀 버럭 소리 좀 지르셨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너는 아론에게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유창하게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달란트거든요. 재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은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실 거고,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많이 답답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없잖아 좀 있었을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왜 안 맡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아유 귀찮으니까, 아유 그냥 불편해지는 거 싫으니까, 괜히 고생할 것 같으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내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위만,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러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분이 이 일을 감당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득하면 그래도 그러면 1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좀 아파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그럴까, 왜 안 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주의 일이 막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사람이 안 해버리면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죠. 목회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느 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일꾼이 없으면 절대 일을 시작하지 말아라. 맡아줄 사람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해라. 처음에는 일 시작하면 일꾼들 붙을겠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어떤 목회의 지침 일들 가운데 제1번으로 나와 있어요. 목회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지침 가운데 제1번으로 일꾼이 있을 때만 일을 시작해라. 일꾼이 있을 때만.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같이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아멘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는 소리는 안 들리니까 아마 아멘 크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더라.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더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연단이라는 말은 인품이라는 말이 더 이렇게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단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훈련에서 다져져 가지고 세워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디모데의 인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덜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세번역 성경에서는 디모데의 연단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디모데의 인품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디모데의 인품이라는 어떤 번역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의 영성 그렇게 표현해도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디모데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은, 오늘 비교가 되잖아요. 21절과 22절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21절인데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는 그 일을 하려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디모데의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빼는데, 디모데는 기꺼이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적으로 충성되이 대답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인품이에요. 디모데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의 일에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 이것이 훨씬 아름다워. 여러분 100가지 가운데 그냥 99가지는 다 빼고 한 가지 멋진 일 다 했어요?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아름답다. 그러나 한 가지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질구레한 99가지 일을 내가 그래도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은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여러분 큰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그런 얘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일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귀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그래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기꺼이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못할 수 있죠. 내 능력이 안 되는 부분, 여러분 그것도 좀 힘든 일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귀엽고 그 일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큰 능력, 대단한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일들, 소소한 일들, 이렇게 저렇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일들,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 디모데는 어쨌든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특별히 주의 일,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대신해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그대로 보고해주고 이야기해 주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바울이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면 디모데는 기꺼이 간다. 마치 자식이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효성스러운 그런 어떤 아들로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삼고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인품, 그런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여러분 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덤벼들었을까요? 아니요. 디모데는요 지질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인데 정말 고생 엄청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이렇게 일을 부탁하면 그 고생하여서 상처받았다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움직여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인쇄물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인쇄물 마지막 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0절과 11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움직여 갔는데 반환점 지역입니다.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더베 그쪽은 마지막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이렇게 그들을 파송해 주었던 그 안디옥 지역에 이렇게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인데 여긴 비시디 안디옥이고 그들을 파송한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과 루스라와 더베 이 지역에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돌팔매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돌팔매에 맞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싶어가지고 장사도 지내준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질질질 끌고가지고 씩 던져버렸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니까 일어나서 다시금 툴툴 털고 또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과정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봤어요, 옆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인쇄물로 적어 놓았던 이렇게 굵은 글씨 밑에도 두 번째 보면,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누가요? 그대가. 그대는 누구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가. 여러분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요. 바울과 함께 움직여 갈 때 고생했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이제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그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혼자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빌립보를 향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그것이 디모데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 그런 어떤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니까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당하다가 무슨 오해를 받더라도, 감당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말들을 듣더라도, 아니 감당하다가 내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겪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바울은 위로를 얻고 안위를 얻고 힘을 내고 또 계속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장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영성, 이런 인품들을 가진 성도들이 더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디모데의 인품으로 무장할 수 있는, 디모데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능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영성이고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그런 디모데의 영성처럼 무장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지 아멘, 주님을 위하여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충성, 헌신, 이런 마음들 항상 무장되어져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디모데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목회의 지도자들과 또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목사가 하는 일에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움직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구역장이나 또는 구역 식구가, 신도회 회장이나 신도회 식구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연합해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바울을 돕는 디모데의 영성으로 무장된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 인품으로 무장된 사람, 그렇게 연단되어 나의 믿음을 그렇게 가꾸어서 그렇게 주님을 용화롭게 하는, 교회에 더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디모데로 인하여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어서 주의 일에 더 아버지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일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일이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일이 더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아버지 능력을 의지하오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넘치고 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빚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최소한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